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희망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곧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에 반해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막연한 기대라면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확실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기대하고 분명하게 기대하는 그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의미의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장 또 소중하게 성경 가운데 사용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안에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도처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5장 3장 4절에서 이 소망에 대한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이 소망에 대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울의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환난에서 바로 소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두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내이고 하나는 연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환난을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참 내가 재수도 없이 하필 내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대장장이가 쇠를 만들 때 여러분 그 과정을 잘 아실 거예요. 쇠를 빨갛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찬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 쇠의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불순물을 빼내면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연단입니다. 환난 안에 이런 인내 과정에서 이 연단이 일어나는데요, 이 연단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점점 불순물을 빼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믿어온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사정없이 쇠를 내리쳐서 그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로지 이 편안함이 아니라 연단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단단해지고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이 연단이 바로 인내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비로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오랫동안 겪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2차 팬데믹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2차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는 또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기사에 보니까 이 밍크라는 동물 아시죠? 밍크라는 동물 10,000마리가 미국에서 이게 집단 이 밍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폐사하게 되었다라는 조금은 불안한 이야기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초쯤에 백신이 나오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한 그런 희망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히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믿음, 새로운 방식의 교회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것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내는 연단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상실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머무르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빼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교회됨,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2000년 전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 한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 환난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공동체들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이름도 없는 그런 조그마한 가정교회들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데, 지금의 마게도니아 공화국과 불가리아의 남서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역입니다. 1세기 때 교회들은 지금처럼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1세기 때는 가정에서 조금 넉넉한 집이 있는 그 넉넉한 거실 정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 시대 1세기의 모든 가정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번화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해양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니아에 위치한 이름 없는 작은 공동체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는 해양 도시에 유대인들이 중심이 아닌 외국인들이 중심이 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해양 도시가 향락과 번영을 상징하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 그 100명도 안 되는 고린도 교회가 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그때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수사학을 배운 철학자들, 외모도 괜찮고 언변도 좋은 철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향을 주면서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외모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한 바울이 과연 사도일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던 것이 이 고린도 후서가 보내진 배경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디도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조금씩 회개하고 있고 다시 이전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이전에 바울이 가르친 그 진실한 복음을 목말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화려한 해양 도시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에 왜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름도 없는 이 자그마한 공동체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름도 없고 예배당도 없는 그 작은 가정교회들 안에 엄청난 영적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매력은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2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지금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소개합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도대체 어떤 교인들이었기에 가난하기 때문에 규모를 정해놓고 절약하면서 재정을 써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버짓을 넘어서면서까지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4절에 보시면 그 환난과 가난함 안에 있는 공동체였던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심지어 바울에게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가정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것을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이것을 특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정말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교회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처럼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환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1세기 때 환난은 대개 전쟁이든지 기아든지 전염병에 의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통 1세기 때 그것을 환난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지역이 전쟁이 있었든지 아니면 극심한 기아가 있었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그 시대는 뭐 약도 없었잖아요. 그런 전염병 상황에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 겪다 보니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환난에 대해서 무엇인가 불안해하고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처럼 자꾸 예전에 했던 그 귀한 것들을 잃어가는 상실감에 빠졌기도 했겠다 싶은 것이 아마 마게도니아 전체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삶이 불안하니 있는 것이라도 잘 모아두어서 더 큰 위기의 때에 대비를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삶의 안정감이 필요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는 행동이어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마게도니아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가정교회들은 그런 마게도니아 전체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참 놀랍게도 이들이 환난으로 인해서 가난해졌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지나도록 도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가난한데 더 나누면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이 불안감에서 넘어서서 이런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만든 그 무엇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일전에 몇 번 1세기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1세기에 세워진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는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교회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1세기 크리스천들은 자기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걸어가신, 오늘 우리 진행 형제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사람으로 1세기 교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1세기 때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을 부를 때 길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1세기 크리스천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는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 위에 서 있는 길의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 그 시대 크리스천들의 자기 이해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하는 크리스천의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함께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입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길의 사람들이라는 1세기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이해하는 복음은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복음의 길을 우리도 실제 삶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것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환난의 시간에도 그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가난해져서도 주님처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그 시대 1세기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세기 이름도 없는 자그마한 공동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의 그 국가 종교로 이 기독교가 지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바로 이 1세기의 크리스천들이 바탕이 돼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 전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은 늘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1세기 크리스천들은 로마 제국과는 달리 낮은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했지만 1세기 교회들은 주님의 길을 쫓아서 작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을 추구했지만 1세기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자기 희생의 방식을,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 1세기 교회 교인들이었는데요. 뭔가 화려한 교회 빌딩, 성전 빌딩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작은 길을 묵묵하게 삶의 자리에서 걸어갔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300년 뒤에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작은 이 좁은 길을 묵묵하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글에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어떤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 로마 황제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들이, 조금 비하하는 말입니다, 것들이 아니 자기들끼리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됐지, 이것들이 주제넘게 감히 우리 로마 제국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밥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니 참 가짜나 죽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크리스찬들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하는 데서 오는 혐오가 없었습니다. 피부 색깔에 대한 차별도 없었습니다. 그저 로마 제국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이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심지어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까지도 먹였던 것이 여러분 1세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찬찬히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유명한 목사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에 유명한 목사 이야기가 없이 작지만 영적인 매력이 철철 넘쳐나는 공동체 이야기만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영적인 팬데믹, 우리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매력적인 설교 잘하는 목사가 하나 오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어쩌면 교회의 욕망이 통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시대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길래, 성경에 나오는 1세기 교회들은 영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외모도 괜찮고 말씀도 좋은 매력적인 목사 하나 오면 교회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그런 변질된 복음의 열매를 그런 목사에게서 찾는, 여러분, 이 목사의 종교가 되어갔던 것이 어쩌면 이 시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그저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공동체의 영적인 매력이 더해지는 이 공동체 신앙의 여정에 함께하는 그저 동반자에 불과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말한 내용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앙 안에서 너희 공동체가 이 신앙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는 그저 함께 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1세기의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자기를 보는 인식이었습니다. 그 시대 어느 말씀을 봐도 인기 있는 목사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교회 이름도 없고 목회자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영적인 매력이 철철 넘쳐나는 이 작은 가정교회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전체가 1세기 교회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매력적인 영성이 철철 넘쳐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삶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그 피까지 모두 쏟아내시는 그 나눔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저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너희 똑바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기 위해 쏟으셨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눔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처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아마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난한데 여러분 얼마나 삶이 불안했겠습니까? 가난한데 날마다 웃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니 주님은 오히려 자기의 이 부요함을 조금씩 내려놓고 그것을 나눔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던 주님의 삶의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비록 조금밖에 없지만 우리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신앙인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우리도 서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가졌던 영적인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처럼 주님을 통해서 내가 부여하고 싶고 주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박해와 환란이 있었던 1세기에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행했던 것이 그 시대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헌금이 30-40% 줄어들고 교인들의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있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9절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재정으로 조금 부족하고 작아져도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가 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힘든 교회들과 힘든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아마 이것을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께 들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재정이 좀 작아져도 우리의 믿음의 품을 넓혀서 우리의 믿음의 폭을 더 넉넉하게 해서 우리가 재정이 줄어들어도 선교를 멈추지 않는 교회, 재정이 줄어들어도 우리보다도 더 가난한 작은 교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13절 14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평형이라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참여하는 구제헌금에 너희 고린도 교회도 참여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너희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형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이지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형의 의미는 서로 방식은 달라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것을 성경은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처음 생겨난 교회들, 가정교회들은 영적인 유산은 가지고 있었지만 물질적으로는 가난했, 아마 그 시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유산은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들의 모습이었고요. 고린도나 마게도니아처럼 외국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들도 가난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들보다는 형편이 나았고요. 그렇지만 영적인 유산은 부족했던 것이 그 시대 전체의 세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평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넉넉한 이방인 교회가 물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를 도움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정교회들은 이 영적인 유산을 이방인 교회에 나눠줌으로써 영적으로 이방인 교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돕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4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14절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난한 교회를 돕게 되면 가난한 교회가 도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제가 오래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누고 돕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지만 그 물질을 받은 작은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은 베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위해서 이 교회들은 기도로서 우리를 도움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평형시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평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돕는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도울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매력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영적 평형의 원리 안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매력입니다. 마지막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언급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내려준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성격을 처음에는 모르고 이것을 모아두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의 한 모습처럼 많이 모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의 성격상 하루가 지나면 이것이 부패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적어도 가나안 정착하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매일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도 없었고 그것을 모으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 그 시대의 삶의, 광야에서의 삶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 만나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이 만나 이야기에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지혜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만 모으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만나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것을 우리를 위해 모으는 순간 이 만나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안에 모아두기만 하는 물탱크가, 여러분, 물탱크가 되는 순간 그 물탱크가 변질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만나 정신입니다. 만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끊임없이 흘러보내라, 결단코 우리를 위해서만 모으지만 마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만나의 정신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만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만나는 누가 공급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가 땀 흘려 내가 번 것을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의 정신 안에는 우리가 땀 흘려 번 것도 마침내는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이 만나의 정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우리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는 내가 땀 흘려 번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만나의 정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대체 이 크리스찬들은 어떤 인간들이길래 주제넘게 로마 제국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먹이고 있는 거야 라는 이 로마 황제의 놀람을 다시 기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영적 매력보다도 교회들끼리 비교하고 너희 교회에 뭐가 있고 우리 교회에 뭐가 있고 라는 그 안에서 부럽다, 참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어쩌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방식이 아닌 복음의 열매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지만 이 로마 황제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영적 매력을 갖춘 공동체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바람이 하나 있다라면 어쩌면은 1세기 교회들처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가 영적 매력을 가져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영적 매력을 갖춘 공동체가 되기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